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비교 의식이나 혹은 어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또 나보다 좀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침례 요한은 주인공은 아니죠.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또 이제 예수님이 오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침례 요한은 이제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이 땅에 산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고요. 또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제 침례 요한이죠. 또 이제 다른 누구보다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그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과 함께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열망 같은 것들을 갖습니다. 드라마를 이렇게 보거나 영화를 보면 항상 주인공이 있죠.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늘 보면 이제 주인공, 이제 주연을 꿈을 꾸죠. 근데 보면 이 주인공하고 비슷한 어떻게 보면 조연도 있습니다. 빛나는 조연, 그죠?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 아무리 좋은 영화도 조연이 없으면, 그죠? 이 주인공하고 좀 비슷한 아니면 주인공과 버금가는 어떤 조연이 없으면 그 영화나 혹은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연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인공은 딱 한 분밖에 없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연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살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가 목사님을 찬미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제가 교주가 아닌 이상, 교주면 여러분들이 저를 찬미하겠죠. 근데 교주가 아닌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고 예수를 우리의 신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고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연으로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우리가 이 인생을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 조연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가장 훌륭하게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여기 보면 이제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첫 유월절을 맞이하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죠. 그곳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런 말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죽을 줄을 알았어요. 여러분 요한도 알았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 사실을 이미 요한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유월절날 성전에 내려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증거를,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표적을 보이셨죠.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일 후에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 후라는 그런 말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유대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제 그 항상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는데 그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유대 땅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셨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은 자신의 초창기 사역의 한 1년 반을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갈릴리 예수 아니면 갈릴리아 예수 이렇게 보통 부르죠. 근데 바로 이제 유대 땅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요단강 이 갈릴리 호수 바로 이제 밑에 보면 유대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요단강이 흐르는데 이제 강이 흐르니까 침례를 주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요한도 그곳에서 이제 침례를 줬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 유다 땅으로 갔어요. 보통 그걸 유다 광야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유대 광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함께 유했다. 여기 보면 함께 유했다는 말은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 이런 말입니다. 머물면서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머물렀다는 말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물렀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깨를 부딪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과 더불어 어깨를 부딪히면서 유대 땅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침례를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짧은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애 한 1년 반을 갈릴리에서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대중적으로 대중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막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지만 특별히 제자들과 더불어서는 어깨를 마주치면서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지고 볶으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면 바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제자 훈련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울 수 있죠. 제자 훈련의 원리는 어깨를 막 부딪히면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지고 볶으면서 하는 것이죠. 사실 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그냥 지지고 볶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밥도 먹고 수련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죠? MT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기도 하고 깎이기도 하고 배워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지고 볶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일수록 서로 지지고 볶는 일이 많은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교회가 좀 이게 좀 썰렁하고 그러면 서로가 그냥 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교회가 건강해지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함께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뭐 그 속에서 부딪히다 보면 때로는 갈등도 생길 수도 있고 성격차도 뭐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뭐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깎이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세운 공동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침례를 베풀었다 할 때 예수께서 침례를 베푸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를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주진 않았어요. 우리가 다른 본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침례를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직접 침례를 주지 않았을까요? 만약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직접 침례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아마 이렇게 좀 구별된,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안드레에게 침례를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받았어, 그러면 아마 이게 되게 교만해지기 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갈등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예수파다 그러면서 성도들 사이에 막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줬느냐? 내가 가이오와 그리스보에 침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침례를 많이 주지는 않았어요.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런 그 사도들의 다른 그런 사역자들이 침례를 줬지 바울이 많이 주지를 않았습니다. 어쨌든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직접 주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이후에 유대 땅에 가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막 지지고 볶고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침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여기 보면 자, 요한도 침례를 줬습니다. 근데 그곳은 어디냐면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에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물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물이 많으니까 그곳에서 침례를 줬겠죠. 아마 그게 요단강 근처에 있는 지금 뭐 고고학적으로 보면 어디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요단강 근처 어디에서 그 요한이 머물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침례를 줬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침례를 준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하기 한 뭐 6개월에서 한 1년 전부터 요한이 혜성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그 이 요단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막 그 요한에게 몰려들었고 그 소식이 당시 산헤드린에도 들렸어요. 당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소식이 들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이 당시 뭐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묻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바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을 때 요한은 나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앞으로 내 뒤에 오실 분의 신들매 신발의 끈을 풀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시 보면 요한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일종의 슈퍼스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막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근데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침례를 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 이후에 다시 이제 요단강 쪽으로, 그러니까 유다 광야 쪽으로 올라오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역이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겹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한 6개월 정도는 이 침례 요한하고 겹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한 6개월 정도 되면 헤로데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직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저분이 내가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회개의 침례도 줬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어쨌든 보면 당시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겹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단하죠.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면 25절을 보시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시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유대인이 찾아왔어요. 유대인이 찾아와서 변론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변론이 무엇인지는 뭐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26절에 보면 대충 좀 이렇게 추측이 가는데, 아마 당시 그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주제가 예수님의 침례가 더 크냐 아니면 요한의 침례가 더 크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요한이 침례를 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막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보면 예수님이 막 침례를 준다는 막 소문도 막 들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유대인이 묻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야, 요한의 제자, 네 선생님의 그 이 침례하고 그리고 저 요단강 건너서 지금 침례를 주고 있는 그 예수하고 도대체 누가 더 크고 누구의 침례가 더 가치가 있느냐 뭐 이런 데 대해서 일종의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일이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 보면 좀 기가 막힐 수도 있어요. 자기도 지금 자기 인생 다 걸고 요한을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막 나타나서 사람들이 막 그곳으로 몰려들고 막 그곳에서 침례를 받고 뭐 그런 모습,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동료 중에서도 그 요한을 떠나갖고 예수님이 막 제자가 된 사람도 막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하고 이 유대인이 요한을 찾아갑니다. 요한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잘 보세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므로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란 말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던 바로 그 사람이 저 요단강 저편에서 지금 침례를 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제는 선생님을 떠나서 다 그리로 가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게 보면. 그리고 선생님이 증언하던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지금 다가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것입니까?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비교의식, 뭐 어떻게 보면 질투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게 질투, 이렇게 비교의식 때문에 이게 망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이것 때문에 정말 이 열불이 나가지고 결국은 들에 가갖고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어떻게 보면 참 비극이란 합니다. 이게 최초의 가정인데 최초의 가정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비극으로 끝이 나게 되죠.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최초의 가정이 살인으로 정말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인은 형이고, 그죠? 장자입니다. 가진 것도 많고 얼마든지 가인은 자신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제사 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질투와 어떤 그 비교의식, 열등감, 이것 때문에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왕정시대에 보면 사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는 권력자이고 그리고 그는 온갖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2번이나 승리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왕권은 견고하고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보면 이렇게 다윗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고 온 다윗을 향해서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막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이 사울이 완전히 그 안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 열등감 아니면 이 질투 막 이런 것들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가 이제 왕이 되려는 것 외에는 도대체 이제 다른 뭐가 남았겠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고자 결심을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서서히 망가져갔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죠.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울의 문제는 질투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투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상대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이제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것은 결국 파멸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당시 보면 요한에게서 제자들이나 혹은 아니면 유대인이 물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니, 지금 당신이 먼저 그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나이로 보더라도 형님이고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리고 침례를 줬는데 아니 이제는 사람들이 다 그 예수에게 지금 다 몰려가고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한 안에 불을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휘발유에다가 불을 확 붓는 것처럼 불을 붓는 겁니다. 그게 어떤 질투의식, 어떤 비교의식 뭐 이런 것들을 막 불을 넣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는 죄된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면 참 이렇게 좀 뭔가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자기도 모르는 어떤 열등감, 비교의식 같은 것들이 사람이 가지기가 쉽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보면 영화나 뭐 드라마나 소설이나 모든 것의 소재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갑자기 막 휘발유에다 불을 확 부어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 아주 질투의 화신이 되는 것이죠. 사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이런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때문에 자기도 망가지고 남들에게도 못된 일, 못한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인간이 범죄한 어떤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제시했던 게 뭐예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킬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사단도 원래는 광명한 천사였지만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 완전히 밑으로 추락하게 된 것이 곧 사단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은 겸손할 때가 아름답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는 첫 번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 들고 나가죠. 하나님,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내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태도거든요. 그게 사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그 우리 안에 열등의식, 비교의식, 때로는 질투감을 막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다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저도 목사고 또 신학자이고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별로 없어요. 사실 보면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 분야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공부를 했을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 다 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 잘하는 것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것은 뒤로 하고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부모도 잘 만나서 결혼할 때 아파트도 한 채 그냥 바로 주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줄 수 없는가 이러면서 사람이 막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사람이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황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불을 한번 확 지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오늘 요한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이 요한의 가슴에다 불을 확 지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요한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잘 보면 요한은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처를 하죠.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든 것은 각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준 거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예비자로서의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만나고 싶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우연이 없어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그것이 뭐 선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뭐 선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또 힘든 것일 수도 있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보편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누구입니까?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그건 누가 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자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게 주신 이 모든 형편과 사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최선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를 계속 비교하면서 저 교회는 저렇게 사람도 많고 저 교회는 저렇게 큰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은가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운명론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형편이 안 좋으면 그것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 종들에 대해서, 노예들에 대해서 나와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으로 있는 이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마라.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종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이죠. 여러분, 형편이 안 좋으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 그리고 그것에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새롭게 하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요한은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막 그 마음에 막 불을 지르고 있는 그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바로 너희들이 그 내가 증언하는 것을 증거할 사람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막 비교해가지고 질투를 불러일으키려는 그 제자들과 또 다른 한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오히려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증언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말할 것은 지금 내 마음에 불을 지를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보면 우리 안에 아무리 불을 질러도 그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불이 안 붙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질투의식이나 비교의식이나 낮은 자존감이나 이런 데 빠질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요한은 이제 또 하나의 예를 들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친구들이 막 결혼식을 준비해 줍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주인공은 신랑입니다. 신랑이 오면 친구들은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이것이 바로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요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친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침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요한에게 있어서 모든 관심과 초점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충만하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신랑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신랑이 오셨으므로 나는 더 이상 내 안에 다른 것을 채울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질투나 비교의식이나 시기를 채울 공간이 없고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질투나 비교의식이나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에 뭔가 빈자리를 둘 때입니다. 그 자리가 있을 때 그때 뭔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실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열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자리를, 빈자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없으면, 연료가 없으면 불이 안 붙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이 말은 신랑이 온 기쁨, 바로 그 신랑으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것은 예수가 주라는 말입니다. 나는 종일 뿐이라는 것이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이고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에서 9절에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바울은 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무익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30절에 보면 요한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점점 높아져야 되고 자신은 점점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 아무리 밝게 빛나도 해가 뜨면
밤하늘의 빛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 우리의 명예를 높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까? 적어도 주님을 안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주님께 맞춥니다. 그리고 주님, 내 삶을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에버딘 대학교에 하워드 마샬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공부할 때 은퇴를 했는데, 그분 마지막 고별 연설이 뭐냐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자신의 약자로서 수많은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높아져야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학교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 청교도 시대 때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50권이 넘는 아주 정말 방대한 책을 썼습니다. 청교도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썼던 대학자 중에 대학자였는데, 그가 마지막 유언할 때, 마지막 죽을 때, 그는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펜에 불과하네. 주님이 아니라 어찌 펜이 높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아야 되네. 이게 바로 리차드 백스터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나는 단지 주님의 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높임을 받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을 높이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을 두지 말고 주님을 여러분 안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요, 그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